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쭉 이어오던 골로새서 말씀을 다시 또 이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4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 4장의 말씀, 오늘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 그런 인생에 관한 바울의 권면인데 어떤 권면을 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계속하라입니다. 바울의 권면,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십시오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외면하시나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바치는 기둥은 항상 감사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겠지.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지.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깨어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다라는 단어는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여 깨어있으라 라는 의미가 있고, 실제로도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라는 의미가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집중해서 해야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욕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감사함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풀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더 권면합니다. 3절을 눈으로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라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스스럼 없이 나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바울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것은 바울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 동시에 이 바울과 교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돈독한 관계, 믿음의 동역자,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이러한 바울과 동역자들 같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근데 이러한 생각을 하곤 하죠. 내가 내 기도하기도 너무 바쁜데, 내 기도 제목도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남의 기도까지 해줘? 이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가끔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기도해줄게, 내 기도할게, 이렇게 인사치레에 불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로 우리의 짐을 서로 나눠줘야 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그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이해하며 관심이 생기고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야말로 우리 교회를 하나 되는 중요한 끈이요 견고하게 하는 시멘트와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옛날에 흑인 야구 선수 중에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선수인데 이 선수 누구냐면요, 메이저리그 최초의 흑인 야구 선수였습니다. 모두가 백인일 때 이 선수가 처음으로 흑인 야구 선수,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선수였습니다. 당연히도 수많은 인종차별의 그 아픔을 겪습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실수를 했는데 수많은 백인 관중들이 욕을 하며 인종차별적인 그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당황해서 얼어붙었는데 그때 같은 팀원이었던 그 백인 선수가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고 조용히 다독여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인 선수가 그렇게 가서 안아주자 막 욕하던 사람들이 이내 조용하며 잠잠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빈슨이라는 흑인 선수가 훗날 인터뷰할 때 이 어깨를 감싸준 그때 그 동료의 팔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줬다라고 고백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중보의 삶이 어떤지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를 지탱해주고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관심을 두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좀 길긴 한데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언어 생활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특히 세상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 명령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과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말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다면 이 말할 때 그저 뜻과 언어 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분위기까지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씩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항상 은혜의 말을 하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가끔씩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항상 그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소금으로 맛을 램과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소금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냐면 첫 번째,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죠. 너무 잘 알듯이.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하기도 합니다. 소독의 역할, 마지막은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이 소금에 대입해 보자면 우리의 언어가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우리 말에 맛을 내도록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말을 하며 언어 생활을 세워가는 그 성도에게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언제라도 희망과 기쁨을 주는 대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좀 옛날이죠, 이탈리아 나폴리,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나폴리에
공장에 그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성악가가 되고 싶어서 어려운 생활 중에 돈을 모으고 모아 첫 레슨을 선생님께 겨우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꼬마 아이에게 뭐라 그랬냐면, 야, 너는 성악가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네 목소리가 형편없다. 어떻게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아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당연히 어리니까 울고 좌절에 빠지고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엄마가 와가지고 안아주면서 넌 할 수 있다. 괜찮다.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이렇게 딱 하면 안아주고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소년은 어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이 훗날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성악계를 이 사람의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 엔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최초의 그러니까 실제로 녹음을 했던 최초의 성악가이자 기념비적인 인물이죠. 어쨌든 말로 위로하는 말, 또 세워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로 사람을 세운 모습입니다. 이렇듯 은혜가 넘치고 위로를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